6절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6쪽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구약의 선지자 중에 요나가 있습니다. 이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습니다. 너는 일어나 가서 니느웨에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라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소명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다른 길로 나아가게 되지요.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길을 선포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도성이었습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에게는 원수 같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고 혹시라도 모를 이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거역하고 정반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유대 땅에서 니느웨는 동쪽 끝에 있는 도성입니다. 아수르는 동쪽 끝에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니느웨로부터 가장 먼 곳이 어디인가 하고 알아보니 서쪽 끝에 다시스라고 하는 성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중해 바다로 나아가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횡단하여 다시스를 향하여서 나아가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배의 항해는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배가 침몰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니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도대체 이 위기가 어디에서 온 것인가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이 풍랑의 원인이 누구의 죄악인지 찾아내자 하게 되고 배 안에 사람들이 제비를 뽑게 됩니다. 그리고 원인 제공자를 가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제비를 뽑을 때 요나가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풍랑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다른 길로 나아가고 있는 요나의 고집스러움에 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은 요나는 바다에 던져집니다. 던져진 요나를 거대한 물고기가 삼켜버립니다. 요나는 물고기의 뱃속에서 밤낮 3일을 머무르게 되는데 밤낮 3일을 머무르며 요나는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3일 후에 물고기는 요나를 토해내지요. 돌아온 요나는 본래부터 원하지 않았었지만 니느웨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짊어지고 나아갑니다. 나아가서도 도대체 니느웨를 사랑할 마음이 생겨나지 않지요. 그래서 3일 길 동안 걸어다니며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겨우 하루 동안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아버립니다. 놀랍게도 이 요나의 이런 외침을 통하여서도 니느웨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이 계획과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지요. 순종할 때에 그 길이 순탄해집니다.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짊어지고 있는 이 죄악으로 말미암는 악한 영향이 있는데 이 악한 영향은 끊임없이 이 길을 회방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 방향으로 오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악에 위혹되어서 어긋난 길로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순탄하고 순적한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스리고 등지고 나아갈 때 그 인생은 곧 험난해집니다. 잘 되는 듯 하지요. 행복한 듯 하지만 조금 지나면 풍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조금 지나면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십니다. 나아가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극단의 자리에까지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 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 보여주시고 바른 길 보여주시는데 그 길에 순종하지 않고 잘못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된 길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나아갈 길을 막으시기도 하시지만 다시 돌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나무라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기쁘게 그 길을 여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다시 소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행위를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삽니다. 언제든 다시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따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길을 나아갈 때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는 다시 행복해지고 다시 존귀한 인생을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악의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항상 냉정하지요. 쓸모가 있으면 간도 쓸개도 다 빼내줄 것 같지만 쓸모가 없어지면 곧바로 휴지 버리듯이 버립니다. 희망이 사라지면 다른 희망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이 빼앗기게 되면 곧바로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갈 때 그날이 희망이 있어 보이고 그날이 행복해 보이고 그날이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길을 나아가다가 쓸모없어지면 우리는 곧바로 던져지는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잘 되는 듯 하지만 곧바로 던져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자 지난주 기도 공부에 실린 목회자 칼럼에서 여의도에서 직장인 선교를 하시는 한 목사님이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직장인들의 애환을 그리는 그런 칼럼을 실어 주셨습니다. 직장인 선교를 하니까 신우회 예배를 많이 인도한다는 거예요. 회사들마다 신우회가 조직이 되어져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신우회 예배를 인도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직장인들 격려하고 또 직장 복음화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이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우회 사역을 하다 보면 가끔씩 이상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난주까지 아주 열심히 신우회 예배에 참여하며 함께 기도했던 집사님이 이번 주에 가니까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개 집사님 어디 가셨느냐고 그렇게 물어보면 아이고 목사님 지난주에 정리해고돼서 책상 빠졌습니다. 다시는 이 직장 나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한다는 거예요. 요즘 회사 생활하는 게 그렇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살아가지만 평생 직장의 개념이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언제든지 쓸모가 없어지고 언제든지 회원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여겨지면 곧바로 책상이 빠지는 것이지요. 책상이 빠지고 쓸모없는 자로 내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이 출세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만 그렇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장로님이 갑자기 전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의도에 있는 모 증권회사의 임원급의 장로님이고 이 장로님이 애를 쓰고 해서 그 회사의 신의회를 조직하고 지금까지 수년 동안 잘 인도해 왔던 장로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 오늘 점심 같이 하십시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일정을 보니까 다른 약속이 있어서 아유 장로님 안 되겠습니다. 오늘 말고 내일이나 모레 시간을 잡으십시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목사님 다른 약속 좀 연기하시고 오늘 자기하고 같이 밥 먹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하고서 다른 약속을 취소하고 다시 연기하고 그 장로님과 식사를 같이 했다는 겁니다. 식사를 하는데 그 장로님이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회사는 오늘까지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하려고 굳이 이렇게 청을 드렸던 겁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임원이지만 그러나 이사회에서
그 연임이 부결되니까 3일 만에 책상이 빠지더라는 겁니다. 평생을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렸어도 그냥 하루아침에 책상이 날아갑니다. 그 자리가 날아가고 세상에 그냥 냉정하게 던져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요. 냉정하고 가차없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등지고 홀로 자기 힘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결국은 던져지는 그런 운명이라는 말입니다. 다시스를 향해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을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나가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쓸모가 사라지면 던져집니다. 그게 이 세상이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운명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의 삶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유혹받습니다. 죄악의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싶어집니다. 하나님 그만 믿고 싶어집니다. 교회도 그만 다니고 싶어집니다. 젊을수록 힘이 있을수록 세상에서 잘 나갈수록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도덕이니 윤리니 하나님 말씀이니 계명이니 죄책감 느끼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고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성질 나는 대로 그냥 욕망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왜 주일은 지켜야 합니까? 왜 예배는 드려야 합니까? 왜 정직해야 합니까? 왜 사랑해야 합니까? 왜 용서해야 합니까? 왜 진실해야 합니까? 왜 거짓을 멀리하고 살아가야 합니까? 도대체 기독교 신앙이 가르치는 것들이 이 시대하고는 당최 맞지 않아 보입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싶습니다. 먹고 싶으면 먹고,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도망치고 싶으면 도망치고, 책임지고 싶으면 책임지고, 책임지기 싫으면 도망치고, 인생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나도 양심의 가책이라는 거 없이 그냥 세상 내키는 대로 살아가고 싶어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얼마나 냉정한지,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 지나지 않으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 마음 두었던 그 모든 곳에서 실망하고 배반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여러분이 쓸모없어지고, 여러분이 약해지고, 여러분이 돈벌이가 안 되고 하면 언제든지 던져버리는 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살다가 문이 닫힐 때에, 그리고 내가 믿었던 사람,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반당할 때에, 그 사람들에게 의하여서 던져지게 될 때에, 내가 의지하고 몸담았던 그 집단에서 쓸모없다고 내던져지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탕자는 먼 나라로 가서 돼지를 치다가 아버지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저들에게 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던져지는 그 영혼을 주목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살이에 지쳐서 던져지는 그 영혼을 주목하시고 그 영혼을 향하여 손 내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살다가 지치고 힘들 때가 되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버렸지만, 우리는 그분을 떠났지만, 세상살이가 좋아서, 세상 즐거움이 좋아서 하나님 떠나서 살 때가 더 많았지만, 그러나 지치고 힘들 때가 되고 이 세상에서 던져질 때가 되면 우리는 염치 없어도 다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이해하지 못하실 겁니다. 젊은이들은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인생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이들은 이해가 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성공 가도를 달리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지금 잘 되고 형통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의식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더라도 반드시 우리 주님의 이름 석자 기억하고 계십시오.
그리고 곧 여러분이 던져지게 될 때에 그 실패와 절망과 슬픔과 탄식이 속에서부터 일어날 때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 부르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항상 유일한 길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했습니다. 어디서든지 물고기 뱃속에서도 요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가는 것이 항상 우리의 살 길입니다. 늘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은혜로 구원받는 우리 영도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마찬가지이고 우리 민족이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인이 구원받는 길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한 나라 한 민족이 구원받는 길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항상 우리의 살 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멸망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며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라.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이에요. 이사야가 활동하던 기원전 8세기는 고대 중동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패권 국가였던 아수르가 이제 그 기세가 꺾이던 때입니다. 신흥 제국 바벨론이 일어나면서 기세를 떨치고 올라오던 때입니다. 전통 강국이었던 애굽이 남쪽에서부터 다시 그 기세를 떨치면서 일어날 때입니다. 패권 국가가 동시에 세 개의 나라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할 때 그 주변의 나라들은 혼란스럽습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의 편에 서고 어느 나라 비위를 맞추어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냉정하게 기도하며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지도자들은 그렇지만 자기의 이권에 따라 친아수르가 생기고 친바벨론이 생기고 친애굽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의 주장을 하면서 이 나라 편에 서야 된다고 저 나라 편에 서야 된다고 나라 꼴은 엉망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혼란한 시기를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논란이 끊어지지 않던 시기에 선지자 이사야가 일어나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보 멍충이들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야. 우리나라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야. 아수르가 중요하지 않아. 바벨론이 중요하지 않아. 애굽이 중요하지 않아. 그 나라가 우리를 살리지 않아. 이 나라를 살리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러니 우리가 돌아가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해.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해. 그 이름을 의지해야 해.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어떻게 이렇게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돈을 들이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느냐? 왜 양식이 아닌 것에 돈을 들이고 그것을 사려고 애쓰고 있느냐?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외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이야. 그러니 다시 하나님을 부르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해. 이 어리석은 백성들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를 향하는 문을 닫아라. 바벨론을 향하는 문을 닫아라. 애굽을 향하는 문을 닫아라. 하나님을 향하는 문을 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다시 그분 앞으로 나아가 그분을 의지해야 한다고 목이 터져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안녕합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합니까? 보는 사람들의 시각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나라가 잘 되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좀 혼란스럽지만 이 나라가 바르게 질서를 잡아가는 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작금의 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정권이 잘하느니 못하느니 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나라가 정말 위기인가 아닌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몇 가지 지표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경제 지표가 어렵습니다. 이 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계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OECD 나라 중에 꼴찌를 계속 유지하고 있지요. 수출이 역시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고 환율은 치솟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심각한 사회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경제 지표가 좋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경제가 어렵고 위기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 맞습니다. 외교적으로도 심각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한일 간의 관계만 문제가 아닙니다. 전통적인 동맹국이었던 미국과도 관계가 요즘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중국과 러시아와 관계가 좋은 것도 아닙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툭 하면 우리나라 영해를 침공합니다. 우리나라 땅을 자기네 땅이라고 그렇게 고집하고 주장합니다. 마치 구한 말에 호시탐탐 이 나라를 노리던 주변의 국가들이 다시 한반도를 놓고 각축장을 벌이는 듯합니다. 북한이라도 좀 정상적인 생각을 하면 좋겠는데 고립무원의 그 나라를, 그 사람들을 오히려 편들어주고 감싸주는 이 나라를 향하여서 미사일 시위를 하고 끊임없이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기 편이 누구인지 피아를 구별하지 못하고 아무한테나 총질을 해대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내부적으로는 분열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지난 광복절에 서울 광화문에는 2대의 시위대가 모여서 시위를 했습니다. 반아베를 외치고 반일 운동을 이끌고 지금 정권을 지지하는 친정권 시위대가 수만 명이 모여서 또 거기에서 시위를 합니다. 일본 불매 운동을 주장하면서 또 정권을 지지하는 그런 선언들을 끊임없이 이어냅니다. 그보다 더 많은 수의 태극기 또 시위대가 광화문을 뒤덮었습니다. 뒤덮으면서 지금 대통령 내려와라, 지금 문재인 대통령 하야해라, 이런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거리를 누비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우리 민족이 심각한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맞습니다. 외부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내부적이라도 단결이 잘 되어서 우리 민족끼리라도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존대하면 힘을 모아야 하는데 딱 반으로 나누어서 서로를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텔레비전에 보니까 수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솔루션을 내놓습니다. 어떤 대답도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다 저 사람들 그냥 자기 입장에 따라서 떠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이 나라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나라의 죄악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죄가 문제예요.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을 탓하기에 앞서서 더 먼저 들여다보아야 하는 이 나라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모두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 이 민족은 이토록 위대한 변화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지구상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이 나라가 지구상 가장 부강한 나라의 반열에 올라갈 만큼 이 나라는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 나라는 감히 민주주의를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척박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이 나라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민주주의 정치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나라가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 냈는데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더 거룩해져야 하는데 거룩함을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진실하고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죄악의 큰 물결에 휩쓸려 살았습니다. 이 나라가 급속하게 음란하고 방탕해졌습니다. 육신의 자랑과 물질의 풍요를 누리느라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에 열심을 기울이던 이들조차도
이제는 세상 자랑, 세상 즐거움에 미혹돼서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방탕한 삶을 위해서 거룩한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죄악이 즐거워서 하나님 등지고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즐거워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더 이상 예배하지 않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거룩한 삶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저 세상의 육신의 자랑과 즐거움에 취하여서 하나님 떠나가는데 줄을 서서 떠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구별되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이전부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별로 구별되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죄악의 길에서 멈추지 않고 더 가면 우리는 멸망합니다. 지난 8월 15일 74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이 말의 중요한 의미는 주변의 강대국들의 영향받지 않는 나라를 세우겠다 하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나라를 흔드는 것은 주변의 강대국들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근원과 뿌리부터 흔들어 버리는 것은 우리의 죄악입니다. 하나님 떠나가는 우리의 습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싫고 악하고 더러운 짓들을 저지르는데 부끄러움이 없어지는 우리의 탐욕스러움이 이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바로 서려면, 이 나라가 다시 부강한 나라로 부흥하려면, 이 나라가 정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려면 우리는 날이 갈수록 더러운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의 이 죄악의 물줄기를 멈추어 세워야 합니다. 성경은 이 백성을 향하여서도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좌로 가도 길이 없고 우로 가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마주보고 나아갈 때에 거기에 우리의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깨어나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참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시 영적인 각성을 이루고 우리가 다시 거룩해지고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나라의 소망을 이 땅의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찾습니다. 수많은 경제 보고와 뉴스 기사가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나라를 걱정하게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나라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잠시 정신을 잃고 헤매었지만 그러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깨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자 국민일보 제7면 기사에 연속해서 다루고 있는 특집 기사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야성을 찾아서라고 하는 특집 기사인데 어제자 신문에서 다루고 있는 그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 우리 부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산기도 운동을 다시 다루었습니다. 매주일 3번씩 산기도 하시는 분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두 분 모여서 산기도로 올라갔는데 지금은 수십 명이 약속된 시간에 모여서 올라온다고 합니다. 초교파적으로 목회자나 또는 평신도들도 함께 참여하면서 기도하는 운동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루 종일 우울한 기사를 보다가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도전과 용기가 생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무슨 산기도입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한국교회 안에 이런 기도 사라진 지 오래됐지 않습니까? 기도원 올라갈 때마다 저는 늘 깜짝 놀랐어요. 지난 수년 동안 기도원을 올라가는데
기도원마다 텅텅 비어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어느 기도원을 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 모이는 데만 바글바글했지요. 전통의 기도원들마다 가서 보면 사람들이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졌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번 우리 교회가 감림산 기도원에 전 교인들 갔을 때 어땠습니까? 그 넓은 강당이 꽉꽉 들어 미어 터질 만큼 사람들이 올라옵니다. 그 저녁 시간에 올라와서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모습이 다시 기도원들마다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산기도가 회복이 되어져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운동이 곳곳에서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다시 기도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마다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이요, 우리 교회마다 기도할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이전에는 빼먹지 않고 기도했었는데 어느 틈엔가 슬그머니 이 기도 제목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틈이 어디 있어요? 내 새끼 위해서 기도하지, 내 남편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그거 아니면 기도할 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도회도 시들어지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줄어갔단 말이지요. 그런데 어느 틈에서부터인가 모든 교회들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새벽 기도회도 그래요. 가장 먼저 기도하는 거,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먼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모든 교회들마다 그래요. 기도회마다 다시 모여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새벽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운동이 다시 이 나라 교회들마다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는 운동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한 기도운동에 동참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 나라가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불의한 길 악인의 길을 떠나서 다시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부터, 우리부터 다시 거룩해져야 합니다. 다시 기도하기 시작해야 되고, 다시 온전히 예배하기 시작해야 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회복해야 이 나라가 삽니다.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민족의 운명은 이전에나 지금이나 내일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갈 길이 주님